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영적 상태에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 육에 속한 자의 위치라고 권면도 하면서 책망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 그런 이 말이 너희들을 볼 때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아직도 없다.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아니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령의 신앙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라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가 합니다. 초대교회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운 훈련 하는데 초대교회 훈련에 비하면 훈련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결단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지금 솔직한 좀 변질된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받는 교회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성경의 키가 있다는 것.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사도로서 최고의 사도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오늘 우리 신학으로서 바울 신학까지 나타났다는 이와 같은 사도가 세운 교회가 그가 이야기하기를 아직도 젖으로 먹였다고 했습니다. 밥을 못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젖으로 먹인 신앙으로 가르치고 그를 권면하게 해서 기록한 이 서신을 보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 신앙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그 본뜻을 깨달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훈련이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내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니 육신에 속한 우리 생활하는 모든 삶이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반항이 있고 집에서도 다툼이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너희 모습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이 자체는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들어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나와 1대1의 교제를 통하여 내가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해를 도우기 위하여 설교를 하고 풀이는 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듣는 이해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오늘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성경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든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고로 이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을 주님 이해되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과 나의 1대1의 교제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 신앙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오늘 교회가 커서 붐이 돼서 내 신앙이 자란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기 위하여 나를 이끈다면 내가 거기에 1대1의 이끌림이 없이는 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좋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무엇이 있고 분위기가 있으므로 내가 거기 속했으니 내 믿음이 자란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 풍부하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 있기 때문에 덤으로 받는 복은 내가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덤으로 받는 복으로 그와 같은 복을 받았지만 끝내 그가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원수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 우리가 말하는 변질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변질되었을 때 절대 변질됐다고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는 뭐 응당거리려니 모든 어떤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을 때 어느 때 우리 마음이 균형이 깨어지는가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내가 기준할 때 그 어떤 리밋이 넘어질 때 오버될 때 그때 우리의 균형이 생각하는 기준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해서 내려놓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온전히 죽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리밋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고자 할 때는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살아서 결단하는 내가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한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정말로 사람이 볼 때 치사스럽게 자존심을 낮출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본다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말에 내가 그냥 화를 뻘컥 내는 그 모습이 극과 극인 것이 내가 기준하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왜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가는 길을 막고자 장벽이 있다고 하는데 랜드 포시라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이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 장벽이 서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장벽 넘어 있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서 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네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 네 습관의 나쁜 것을 버리라, 네 자신이 죽으라,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 장벽 같은 내가 버릴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있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자 내 앞에 그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오늘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라는 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속에 분노가 탁 장벽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 마음이 내가 주를 얼마나 사모하고 주를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내 앞에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고 보면은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데 에이씨 하고 내려놓으면은 그 장벽을 못 뛰어넘고 내가 피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로 내가 주를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신앙 안에서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서 만나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로 보면은 내가 주를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나는 씨를 뿌릴 뿐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다. 아무리 식물이 좋은 우리가 말하면 우량 품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려서 싹이 났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자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집집마다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씨앗을 샀습니다. 괜찮은 씨앗이라고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뿌린 씨앗마다 잘 자랍니까?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잘 안 자라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내가 아무리 그릇을 주고 내가 뭘 다 했다 하더라도 자라지 않으면은 쓸모없는 쓰레기와 잡초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신앙이 그와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씀의 씨앗, 영생의 씨앗,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자라야 되는데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 안 자랄까요? 왜 안 자랄까요? 죽었을 그 말씀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에 악이 치받쳐 나오더라도 탁 생각하면은 말씀이 내 속에 내 머리에 맴돌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겨라, 베풀어라 뭐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씨앗은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서 움직일 힘이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세상의 모든 잡초가 내 영양분을 다 뽑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모든 욕심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그 씨앗, 믿음의 싹이 내 속에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자랄 때 아무리 좋으심도 정말로 주께서 자라게 하신답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1대1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못 자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설교 많이 듣고 오늘 아볼로가 물을 주고 씌웠다는 것처럼 내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 큐티를 보고 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없이 지식으로만 머물면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순간을 놓고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세상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함이 불안함이 모든 욕심들이 내 자아의 체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성령이 내게 마음속에 감동 주는 그 모든 말이 내게는 전면이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식물을 재배할 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렇게 제품, 식품, 과일들을 볼 때 이제는 극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예전에는 막 눈으로 보기에 좋고 또 화학 비료를 뿌렸든지 뭘 했든지 보기 좋고 맛만 좋으면은 다 좋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인간이 만든 변질시킨 모든 식품보다는 올게닉이 좋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지식과 과학으로 만드는 변질시킨 그 식품보다는 아무리 우리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과 같은 재료가 나왔다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은, 우리 몸에 유익을 주는 영양분은 올게닉이 최고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뭐 신앙으로 말하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게닉은 어떻게 키우는 것이 올게닉이에요? 어떻게 자라는 것이 올게닉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실에서 재배하는 것이? 내가 화학 제품을 비료를 많이 주고 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올게닉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든 씨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어떤 힘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것은 올게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와 운영하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가 온전한 것이, 세상의 모든 해충들이 많습니다. 밭에 해충들도 많고 잡초들도 많고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자라나는 식물이 최고의 영양 가치가 우리 몸에 주어진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뿌려져서 이것이 자라날 때 세상의 모든 잡초와 해충, 오늘 우리를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유혹되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은 것 많지, 가지고 싶은 것도 많지, 하고 싶은 것도 많지, 놀러도 가야 되겠지,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 뭐 좋은 거 다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육신의 유혹들을 다 이기고 오직 뭐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가지고 자라나야 신앙적으로 올게닉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충이 들어와서 나를 뜯어먹고 여러가지 우리 채소 봅니다. 채소 들다 보면은 약을 안 뿌리기 때문에 거기에 달팽이도 뜯어먹고 뭐도 붙어서 구멍이 뽕뽕뽕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정말로 인간이 뿌리는 화학물질이 전혀 없이 우리가 먹어도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뭡니까? 잠시 뜯겨서 구멍이 뻥 나면 다 뜯기는 것이 아니고 즉시 그 해충을 뜯어내는 것처럼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결단하는 모습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야 올게닉 신앙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고 한두 번 실수하는 것 같지만은 결단하면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들어서고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의 길에 실수하는 길에 가지 않겠다고 내가 섰으면 다시 안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으니까 오늘 밤에 가서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또 고장에 가서 또 넘어지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내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그 길로 안 가고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단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좋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길이 영생의 길이요 멸류관 영광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 가려고 우리가 돌이키면 가다가 잘못되어서 길이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길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까? 길이 뚫릴 때까지 서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아예 막아놓고 못 가니까 뒤틀어를 하고 또 돌아가라고 해놨는데도 나는 뚫릴 때까지 있겠다 하면 그런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돌아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돌아가야 빨리 간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내 앞에 막히는 길이 있으면은 내가 뚫러가, 내가 가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하면은 결단하고 돌이켜서 뚫러가면 되는데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해보고 싶다는 것을 다 하고 주저앉는 사람,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있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인의 삶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은, 아니면 내가 볼 때도 볼 때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는 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했습니다. 군에 가서 군인으로 부르실 때 훈련 없이 계급장 바로 별 달아주는 군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1병이든 2병이든 제일 쫄병의 어떤 계급을 달아줘도 기초적인 훈련이 끝나야 계급을 달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으라면 아무도 안 받으려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앞선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롯이 덤으로 받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훈련이라는 훈련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는 복인데 뭐한데. 그러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뭐랄까 순교적인 피를 뿌려서 믿음의 후대가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복을 어떻게 언제까지 준다고요? 네? 대대손손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적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덤이 예를 들어서 100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후손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복을 받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구나 하고 90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다음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니까 80을 또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70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한 것 없는데 자꾸 받아 누리다 보니 세대가 갈수록 변화해서 복은 감해졌지만은 복을 받아 누리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신앙생활이 초대교회 예수 믿을 때 결단하며 그들이 감당했던 훈련의 복을 내가 받아야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그 복이 내게 임하는데, 우리는 이 복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믿음의 후대로서 하나님이 땅에 잘되고 하는 축복의 복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학들이 예수 믿으면 복하고 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이 말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가르친 모든 것들이 죽으로 가르쳤다, 젖으로 가르쳤다. 밥도 못 먹는 그와 같은 하늘의 신비가 이 속에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너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될 만한 분량으로 가르쳤다는데 그 이해될 만한 분량으로 가르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정립하기 위하여 기록한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맞는 복으로서 신앙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서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주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의 신앙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내게 복 주시는 이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 시대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나라에 대해서 국가가 권력을 쥐고 국민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국민이 일어나서 국가에 대해서
복지를 외치면서 살았던 시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일어나서 복지하고 지금 다 떠들어서 나라에서 정치 잡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와 자기 뭐 이런 걸 위해서 국민에게 복지를 많이 베풀고자 노력을 하는데, 사실 과외의 어떤 복지를 이행하다 보면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젊은이는 할 수 없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거버먼트가 피플들에게, 시티즌들에게 내리는 베네핏이 투머치다. 아니면은 텍스는 안 받고 뭘 가지고 베네핏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가 뱅크럽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각 나라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복지를 많이 외칠수록 텍스는 안 익었고 많이 복지를 외치다 무상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뭡니까? 발표하는 우리 미국에는 몇 조 달러의 부채가 있고 한국도 부채가 있고 뭐 다 국가가 다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은 원하기를 뭘 원합니까? 공짜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합니다. 국민은 해야 될 의무로 마땅히 세금을 내고 다 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만 위하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나이가 되어 가만히 보니까 제 부모 때 이민 왔지 않습니까? 제 부모 때는 미국에 와서 텍스 한 번 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와서 물론 일해서 텍스 낸 분들도 있습니다만 있었습니까?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막 일하면서 부모들 초청해가 말이 안 통해 뭐 아무것도 안 누르는데 영주권 받아 시민권 받아 뭐 해가지고 그들이 받아 누리는 월페어 타고 메디케어 타는 것은 오늘 은퇴한 우리가 메디케어 베네핏을 신청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해한 것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덤으로 받는 복을 중간에 자꾸 갈아먹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복을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지 하는데 그 복만 위하다 보면은 결국은 신앙의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를 향하여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세금처럼 내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의 지식은 내 머리에 가득 채우고 내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압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부모가 주는 혜택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은 안 살고 달라고만 하니까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야 될 그 나라가 뱅크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인데 우리는 누구한테 블레임한다고요? 하나님하고. 나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주관만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복만 원했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잡초보다도 더 자라지 못하는 내 모습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결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조건이 많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사람 삶에서도 나타나는데 왜 신앙에서는 주여 내가 복을 간구하면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해야 될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는 결단한 삶이 내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복만 간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마지막 때 잡초물에 뿌려진 그 바단에서 나보다도 잡초가 더 많이 컸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영생의 씨앗 말씀의 삶이 나보다도 이 잡초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꾼이 와서 다 헤쳐서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 뽑아서 거기서 나를 건져서 천국에 보낼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과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인지,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봐서 주께서 나를 자라게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삶인지, 세상의 것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인지 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한번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가 철길 위를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봉사가 철길 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차가 오는 소리를 나니까 뛰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는 살고자 못합니까? 더듬거리면서 내려가서 붙잡으려니까 마침 철교 위를 걸어갔으니까, 철길이 아니고 철교니까 다리 위라는 것입니다. 기찻길 다리 위를 걸어가는데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나니까 더듬거리면서 내려가서 교각을 붙잡고 밑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려가지고 하니까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동안에 이 붙잡고 있던 힘이 이제 다 떨어져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올라가려고 힘을 써도 팔에 힘이 다 떨어져서 올라갈 수가 없다. 이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살려달라 할 거 없이 손만 놓으면 돼. 여보, 당신 살려달라 소리 할 거 없이 손만 놓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왜? 왜? 한 뼘도 안 되는데 달랑달랑 왜 놔도 떨어지지도 않는 거기에 매달려서 자기는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감각이 달리지 않으니까는 떨어지면 수천 길은 안 떨어지는 줄 알고 버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는데, 손만 놓으면은 살 수 있는데 손을 안 놓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만 놓으면 산다고 그냥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오만 욕이 더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놓으니 나를 죽으라고 하는 오만 욕을 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놓기만 놓으면 주님이 성경 모든 곳에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자 세상을 놓으면 주님이 즉시 와서 받아주고 살려준다. 우리는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는 혼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하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내가 놓지를 안 하고 부르기 때문에 살 수 없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여 세상의 것을 다 놓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덤으로 받는 것이야. 나는 당연히 받을 복을 받고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누가 사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께서 나를 키워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양자는 뭡니까? 진짜 자녀가 아니라 입양됐다는 것입니다. 입양된 자녀가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뭐 아들 누가 삼아달라 그랬나? 삼아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겠지, 이러고 띵하고 입만 내가 산다 그럽시다. 과연 양부모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데려왔는데
누가 뭐 삼아달라 그랬나? 먹을 것이나 많이 주고 돈이나 주고 복이나 주고 다 하면 됐지 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하우스 하고 돌아다닌다 합시다. 그러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자식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만 하면 내가 더 쫓아가서 아양 떨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더 눈치 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양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 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하니까 복 줘야지. 내 대신 예수가 죽었는데 뭐 그 복 당연히 줘야지. 이런 시금방진 마음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복 안 주면 뭐 죽겠어 손해보지 뭐. 우린 이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주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결단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주님 얼굴에 뭐 때문에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이 근심하실까 하고 주님 마음을 풀어들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바라본다고요? 뭘 바라봐요? 내 가정, 내 친구, 내 환경 바라보고 주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줘요? 이러고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니 그만 바라봐라. 난 다른 거 못 준다. 안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 받는 이유는 주님만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받을 복을 내가 못 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하는 것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면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주님께서 내 믿음을 자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 달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분이라고 확신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세상 손을 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돌아가실 때 남편 붙잡고 같이 가겠습니까? 자식 데려가겠습니까? 세상 명예 돈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간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따라와? 당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 복을 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덤으로 주는 복을 가정에 뿌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덤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내가 하나도 안 받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편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뭘 주겠다. 뭘 주겠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자아밖에 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먼저 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키워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을 받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